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늘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자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자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잼 같은 고생의 내 열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네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내 공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안에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야곱의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함내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함내다 야곱의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함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님께서 부르시는 이런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 사랑하자.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찬송가는 희망가라는 대중가요와 같은 곡이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1921년에 발표되어 1930년대에 크게 유행한 대중가요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1930년대에 유행한 노래이기에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다분히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사회를 반영한 슬픈 느낌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1970년대, 80년대까지 꾸준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왜 유행가에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불렀을까요? 널리 알려진 곡에 복음적인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원곡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원곡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1850년 영국 충곡을 바탕으로 미국인 제레미야 인갈스의 찬송 모음집에 수록된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본래 찬송가인데 1910년 기독교 신자인 임학천이 가사를 새로 하여 대중가요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1930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가수라고 불리우는 최규엽의 레코드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제목은 우리의 찬송가 제목이 가사 앞구절을 따라서 붙이는 것처럼 이 풍진 세상을 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희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에서 풍진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첫째로 바람에 날리는 티끌, 풍진, 바람에 날리는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리는 티끌을 만났으니 어떻다는 말입니까? 둘째로 세상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이라는 뜻이지요. 걸어가는데 바람에 막 티끌이 날리면 얼마나 걷기가 힘듭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듯한 내용인데 왜 제목이 희망가일까요? 더욱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라고 하니 이 세상의 희망은 아닌 듯합니다. 본래 찬송가의 제목대로 주님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본 제목이 주님의 동산으로 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천국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인생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말 어투와 성경의 본래 어투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우리말 어투로는 좀 이상하지만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에서 크게 기뻐하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기뻐 날뛰다, 미친 듯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라는 걸까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접속사지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그 앞에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고
장차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을 분깃을 하늘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끝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성령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니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의 실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란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성도의 삶에 수많은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굶주린 형편에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생존의 시험, 명예의 유혹,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 불신자들의 비방과 욕설, 해고와 폭행, 심지어 살해의 위험까지 포함된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갖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 잠깐입니다. 잠깐은 그야말로 범위, 정도, 수, 기간, 가치에 있어서 아주 작은 순간을 뜻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일생을 근심하며 사는데 잠깐이라뇨. 여기서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의 길이는 똑같지만 느낌은 똑같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은 천천히 가고 좋은 시간은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기서 잠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봤을 때 잠깐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그 힘든 고난이 이 땅에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을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은 금덩어리로 굴러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돌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 금이 섞여 있는 돌을 부수고 거르고 녹이고 분리하여 마침내 순수한 금으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기 위해 그들을 불같은 시험의 도가니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은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무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을까? 정말로 6.25 때처럼 총칼을 들여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 믿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시련의 믿음에도 남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시련이 믿음을 단련하기도 하지만 시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없어지고 말 금도 불로 단련을 하는데 영원한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하여 시련의 환난이 있지만 그 시련의 환난이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어리석은지 아시오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며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이 의지하고 살아내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로 모일 때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